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고전 3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전 3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전철이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뵙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성인데 여러분 잘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잘 이깁시다. 여러분의 꼭 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 세대에 이런 코로나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믿는 사실은 반드시 언젠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 하나라도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가 이가성 회장인데요, 옛날에는 바로 홍콩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가 바로 이가성 회장이라는데 이 회장 얘기를 잠깐 합니다. 홍콩의 이가성 회장 아주 세계 갑부랍니다. 그런데 운전사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이 이가성 회장의 운전수는 30년간 그의 차를 몰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30년이. 30년 동안 차를 몰다가 마침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면 떠날 때가 오지요. 그래서 이 기사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가성 회장은 운전수에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면서 내가 노년을 위해서 편하게 보내기 위해 그 자기의 운전사에게 200만 위엔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이렇게 건넸답니다. 그랬더니 운전수는 받았을까요? 사용했을까요? 응? 어떻게 알아? 이제 36억 3억 6천만 원을 주는데 회장님 그동안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천만 위엔 얼마쯤 들까요? 방금 내가 얼마라고 했어? 200만 위엔이 3억 6천만이면 2천만 위엔은 36억이에요. 숫자 계산 잘해봐요. 모르는 분들은 전화기 깨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려보고 4억 36억. 와, 회장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36억에 재산이 있는가? 월급이 5, 6천 위엔 1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렇게 많은 그에게 돈을 어떻게 당신이 준비했는가? 운전수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의 뒷자리에 앉아서, 회장님은 내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언제나 회장님이 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하는 소리 딱 듣고 땅을 살 때마다 자기도 거기에 조금씩 상을 탔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여기 사면 자기도 조금 사고 또 여기 사면 조금 사고 그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살 때 자기도 약간 회장님이 사는 주식을 조금씩 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자기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 2천만 위엔 36억의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뒤를 쫓으면 어디만 다닐까요? 변소 주위만 빙빙빙 돌 것입니다. 똥파리만 따라다니면 언제나 화장실만 빙빙빙 돌 것입니다. 꿀벌의 뒤를 쫓으면 어디를 갈까요? 꽃밭을 거니게 들 것이에요. 꿀벌 따라다니고 꿀벌은 꽃밭만 다닙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 가정 여러분, 인간관계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여러분들이 만나의 복이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여러분 동역자를 잘 만나야 언제나 그 리더가 훈훈한 것입니다. 동역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지휘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역자란 말은 함께 일하는 일꾼을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사역자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란 말은 일하는 사람,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을 사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역성경에 보면 사역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에 보면 일을 시킴을 당하는 자, 이게 바로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보통 누굴 말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들이 사역자인 것은 맞죠. 목사나 전도사가 사역자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나오는 사역자라는 말은 헬라 말에 보면 디아코노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사역자 외에 섬기는 자라, 집사라, 일꾼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저 말 속에 언제나 섬기는 자라, 집사라, 일꾼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좁게는 정말 사역자가 누구냐? 바울이나 아볼로가 사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사역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팽배하고 여러분 사역자만 일해야지, 여러분 사역자만 일한다는 교회 절대로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는 목사,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법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분법은 교회가 타락하면서 생겨난 그런 사상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목사와 평신도만 있습니까? 목사나 전도사도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만 일하게 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교회가 타락해서 나온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관객이 배우 연기를 감상하러 온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배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무대에 서 있는 배우이고 나는 관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이런 생각은 자신도 망하고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때 예배를 보러 옵니까? 들으러 옵니까? 들으러 오지요. 여기 예배를 보러 온 사람 있습니까? 야, 목사 설교를 보자, 찬양대 한번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이건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 삼아 나오지요. 건강 삼아 나오죠. 갈 데 없으니까 오는 사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표가 나고요, 양과 염소가 표가 납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그거 망합니다. 그것도 집사가, 그것도 중직자의 아들, 딸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버려 두면 그거 시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기서 못한 사람이 어디가 사겠습니까? 어느 일을 당해보면 알곡과 가라지, 가짜와 진짜, 양과 염소가 이렇게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나 교육자들만 일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제자리만 하거나 후퇴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처럼 사역자는 따라합니다. 서로 협동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협동하라고.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 교회에서는 뭐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보태되겠다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지가 뭘 대단하다고 잘난 체하고 말입니다. 믿음도 없어 믿음 있는 체는 하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열정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신도 은혜 못 받고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도 혼자 여러분 건물이 만들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기둥을, 이런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말하죠. 바울은 뭐 됐다고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심었다는 말은 뭘 심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뭐 콩 심었다, 뭐 팥 심었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아볼로는 뭘 주었어요? 물을 잘 주었습니다. 여러분,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 어떤 관계입니까? 협동관계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협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협동관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 교인들은 서로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겨야 내가 상을 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관계는 협동관계지 협력, 이제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기만 하고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뭔 관계예요? 협동관계입니다. 씨를 심기만 하고 물을 제대로 안 주면 말라 죽습니다. 반대로 씨앗을 심지도 아니하고 물만 준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로 보답하면서 협력하면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난 체본들 자기만 쓸쓸해요. 자기만 왕따 되는 거예요. 잘난 체본들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협력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 혼자 잘난 분들, 여러분, 사람은 제 잘난만 사는 거예요. 알아주는 말씀.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사람을?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특별히 교육자들은 그를 위해서 늘 상담하고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죠. 또 많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뭐 할까요? 기도해야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오늘 새벽이 아닌가?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보통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전도의 사람이라 그럴 것만은, 그보다도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전도한 사람이 영원히 자라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는 여러분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차츰차츰 자라서 많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쭉쭉쭉 성장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쭉쭉쭉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흑인 한 사람이 백일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인종차별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코로나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바로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제가 미국을 많이 갔잖아요. 주일날 미국에 가서 보면 어떤 데는 다 백인들만 모입니다. 흑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흑인들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 백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심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흑인이 한 가지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다고요? 내가 백인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 소원 하나 딱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백인들 교회에 가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의 목욕을 깨끗이 하고 흑인이 그리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백인 교회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다 여러분들 똑똑해서 뭐 설교 올 것이 없어요. 잘 알아가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 번만이나 들어가 해달라고 통사정했지만은 여러분,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인종차별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인 것에 뼈저린 아픔을 느끼면서 그 교회 뜰에 계단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나를 흑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흰옷을 입은 자비로운 분이 자기에게 찾아왔더랍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아이고, 참 천재들이요. 저 예수님 같은 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반가웠잖아요. 예수님 왔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니 정말 오통합니다.
라고 호소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주님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사람, 이게 성도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더랍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이분은 꼭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 예배를 잘 드렸지만은 딱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 있더랍니다. 뭘까요? 전도였어요.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은 그래도 잘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를 몇 사람 했는가? 몇 사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 했는가? 그 누구에게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벙어리 신자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전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 나도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많은데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깨닫지 못하는 것,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네 믿음대로.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날따라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도 한번 전도 한번 해봐야지.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그 다음날 어디 갔을까요? 그 다음날 회사 가지 어디 가겠어요? 회장이, 사장이 회사 가지 뭐 다른 데 어디 가겠습니까? 회사에 갔는데 딱 가서 사장실에 앉아 있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사람은 누굴까요? 비서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났다. 너 참 잘 만났다. 그래서 비서에게 자네 교회 다니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런데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걸 나에게 물어보냐고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전당 간다, 그렇게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전도를 잘 했더랍니다. 그런데 비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사장님을 모신 지가 15년 됐는데, 몇 년? 15년.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 그런 말 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존재는 아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장님이 저한테 전도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나도 사장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사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진작 전도할 걸 그랬답니다. 진작 전도. 한번 따라합니다. 진작 전도할 걸. 내가 진작 전도할 걸, 이렇게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래된 교인들 많아요. 우리 교인들.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누구를 내가 전도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교회만 나왔지 내가 정말 누구를 전도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울어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인이 어려움 당했을 때 찾아가서 울어주는 거, 가장 큰 그게 복된 신자예요. 아멘. 그런 신자들 되길 바랍니다. 마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저 보기에는 신사 같은데, 성도들이 슬픈 일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 너도 죽이면 많은 사람이 안 가리라. 너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너 죽어도 가겠습니까? 체면상 몇 사람은 가겠죠.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경사 생겼을 때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남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역시 함께 가서 울어주는 사람, 함께 기뻐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동정하지. 아무리 교인이라도 냉철한 인간에게는 동정이 없습니다. 억지로는 갈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울면서 물질을 공급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데 도와주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서 슬픈 일을 당한 교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등 소수의 사람만 일하는 교회치고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은사대로, 아멘, 따라합니다. 은사대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보면 누구나 은사는 다 있습니다. 적든지 크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은사들이라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하는 일은 다 달라요. 물론 교육자 하는 일 다르고, 장로님이 하는 일 다르고, 또 안수집사 권사하는 일 다르고요,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 주일학 교사, 또 이렇게 수금위원, 최자양, 정리원, 봉사부 하는 일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주 안에서는 하나고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나 플러스 조화. 따라합니다. 하나 플러스 뭐요? 조화. 이럴 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의 꽃이 다 피길 바랍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엘토, 어떤 사람은 뭐요? 테너, 어떤 사람은 베이스. 아이고, 잘 알아. 천재들이 아주. 근데 서로가 이렇게 자기 소리를 내면서라도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소리가 튀어나와도 안 되고요, 연습이 모자라서 이상한 소리 내서 안 되죠. 서로 연습도 잘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화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요, 어떤 사람은 첼로를 키고요, 어떤 사람은 트럼펫을 불고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연주합니다. 모두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 한 사람의 주위에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경쟁하면 여러분 그 화음은 깨지는 것입니다. 소프라노가 자기 소리만 내고 엘토, 테너, 베이스를 들어가면서 소리 내야지. 그냥 자기 소리만 막 내버리면 여러분 조화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협력 관계예요.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의자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왜 주의하래? 자기 소리를 내되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열심히 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사람은 꽃을 꽂고 강단에, 어떤 분은 봉사하고, 어떤 분은 차로 운전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차장 봉사를 하고,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는 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처체 복속, 처체는 어떻게 하면서? 협동하면서, 협력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 않고 예배한다, 봉사한다, 이건 가짜죠. 6절과 7절 우리 봅니다. 6절과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것이나 물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쭉쭉 자라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신앙을 커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열매를 맺게 만드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열심으로 씨앗을 싣고 우리가 물을 주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일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예배자로서의 실패자입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늘 수십 번, 수백 번 자문자답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건 비겁장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도의 끝만은 주님을 몇 번씩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리고 그걸 말했어요.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까지 했는데, 그러므로 불구하고 장담만 했어요. 나는 절대로 부인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리고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말입니다. 비겁장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한꺼번에 몇 명? 3,000명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베드로 한 역사 나도 믿음 안에서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저 아무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항상 그런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지. 와서 관객처럼 앉아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허공을 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아름답게 맡은 일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몇 장? 에베소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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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해도 변함없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도, 여러분 목자를 사랑해도, 여러분 내 형제를 사랑해도 변함없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사는 동안 변함없이 내 마음 한 길로만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나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6장 24절 말씀, 변함없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요. 언제 봐도 푸른 그 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에버그린. 항상 푸른 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상록수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고 이게 정말 축복받을 그런 마음이죠. 세 번째로, 사역자는 따라합니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일합시다. 여러분, 무엇을요? 상급을. 우리 시원성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다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한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귀한 분들 복받아야죠. 아멘.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교인들은 정말 일당열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너 시온성교인이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은 그냥 내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충성스러워야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도 변함없이 변치 말고 한 마음으로. 그래야 사람이 멋있지요. 여러분, 그래야 그게 사람이죠. 그게 정말 멋쟁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멋쟁이겠습니까? 옷만 비싼 거 입었다고 멋쟁이요? 여러분,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언제나 곧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신사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상을 받되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예측할 때 예측할 수가 있으면 힘이 나죠. 여러분, 장사할 때도 그렇죠. 내가 이걸 장사해서 이게 날지 손해가 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민권사님,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안 나죠. 내가 이걸 팔면 내가 얼마를 남아서 내가 11조 얼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나, 아마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얼마를 받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더 많이 주리라, 여러분 그걸 예측하면 굉장히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탔는데 마침 그 배에 대통령이 타 있고 있었어요.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유명한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딱 타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그 배가 맨하탄에 있는 항구, 어디일까요? 뉴욕항에 드디어 도착했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도착하면 누가 나옵니까? 정부의 각 장관 차관들이 다 나오지요. 그리고 대대적인 그런 군악대가 그냥 연주합니다. 대통령 오셨다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선교사, 모리슨 선교사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을 위해서는 막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군악대가 그냥 빵빠를 울리면서 저러는데, 나는 40년 동안이나 생명 걸고 선교했는데 나에게는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예비된 것이 없구나. 너무 우울해서 사실은 견딜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조그마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아이고, 여러분 천재예요. 어떻게 잘 알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헬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이런 음성이 그 귀에 들려오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고향인 한나라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 도착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대적인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스는 그 말에 유언을 받았습니다. 헬리야, 넌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사역자입니까? 목사나 전도사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바로 뭐라고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꼭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장차 고향에 돌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상급이 준비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괴롭고 힘들다도 오직 참고 인내하며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시들지 않는 상록수처럼 후회 없이 아름답게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